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31장 이 두 장을 하는 이유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시는데도 그 유다 백성, 유다 그 지도자들은 애국과 손을 잡기로 아주 맹약을 하게 되고 회담을 열죠. 그래야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도 이제 나중에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과 또 손을 잡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잘 살고 싶고, 끊임없이 편하게 살고 싶고, 끊임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러니까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죠. 근데 그 속박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또 착각하게 만들죠. 스스로가 독립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국과 손잡는다고 그럽니다. 애국과. 그 아브라함이 애굽의 여종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바로 그 행위신앙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압박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자식을 본인 보고 만들라는 걸로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뜻을 이루려고 애굽의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6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욕망 속에 계신 그리스도죠. 중보자시죠. 영원히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욕망의 둘레를 뒤집어 쓰시고 영원히 그 육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그걸 기뻐하세요. 본인이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광이 와서는 안 되고 그분께 영광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아들이 있었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아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걸 믿음으로 맞는 의미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헌금을 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헌금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이 헌금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그 진정한 11조는 누가 드린 겁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그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란 말이죠. 일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잡아서 준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압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오늘 그 구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압박과 허망을 좋아해요. 그 율법이 주는 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의무감.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30장입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죄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죄로, 자신의 지혜로 가는 것이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나의 영.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의 생명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율법이 그분은 율법의 원본이에요. 율법이 따로 있고 그분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많이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말씀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거기에 자꾸 막 율법을 끼워놓고 그러지 마세요. 율법이 폐했다는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원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하나만 갖고 오신 분이에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게 다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 당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그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거예요. 두 번째는 묻지 않고 어딜 가서 애굽에 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간 게 결국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 출애굽기 그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는데 바로에게 그러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지만 수치를 당해요. 결국 무거운 짐. 그들이 보게 되면 이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결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품성을 바꿔주지 못해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그러면서 그 10절 이하에도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바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예수님께 가는 길이 첩경이거든요. 바른 길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행함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뭐예요? 내가 티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른 것인데 제발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해라.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서 말하지 말아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러잖아요. 12절에 이사야 30장 12절에 그들이 압박과 허망을 의지해요. 이런 무거운 짐을 좋아해요. 그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그 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꼭 이사야서 30장 31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그 5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네켐. 네켐은 그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방 브엘세바 그쪽 지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까운 그러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장 가까운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살았던 이삭이 많이 살았던 데가 브엘세바였죠. 그래서 가뭄이 나면은 줄곧 애굽으로 막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큰 재산을 많이 주셨죠. 애굽에 갔다 오면서 물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아들도 있었고 뭐 다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남쪽 브엘세바에 있어서 혹이라도 늘 애굽 쪽으로 세상 쪽으로 행위 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네스라든가 거긴 다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뭡니까 나일강가에 있는 삼각주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거기서 많은 회담을 벌였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애굽이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도벳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이 십자가형도 당하고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것도 흰놈의 골짜기예요. 거기는 유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맞닿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베푸시는 거죠. 그 심판이 뭐예요? 죄는 죽이고 결국 하나님 백성을 다시 살리는 것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뼈들의 무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단어 몇 개만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다음에 이사야 30장 31장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맥을 잡아드리는 게 주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빛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불쏘시개에 불과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햇불, 진리의 그 말씀은 더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성경을 꼭 읽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가장 큰 이유죠. 그 마태복음 가보시면 그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마음에 품다 아니 그런 말입니다. 뭐 행위로 나타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백성에게 주어진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는 거, 애굽에 내려갔다고 애굽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그들과 화친을 맺고 맹약을 맺었다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행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 선악과는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유일한 율법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이걸 뭔가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걸 먹는 날엔 선악을 알게 돼요. 그 오늘날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그거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십계명을 먹으면. 근데 우리 지금 계속 먹었단 말이죠. 140 몇 년 동안 계속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되잖아요. 율법이 바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를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린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죠. 그래야 바람이 불죠.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분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더 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강한 불과 같은 바람이 그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회개하고 낮아졌단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이 되는 게 결단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루의 시작을 밤부터 시작하게 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 이는 첫째 날이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작이 항상 무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없는 데서 하나님이 빛으로 시작을 빛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계속 압박이 가 있었죠. 뭔가를 해야 된다. 없는데 뭘 해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기별은 인간의 허무함이에요. 인간의 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이 얼마나 헛되고 진짜 아벨이에요. 헤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예배예요. 그 세리는 하늘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워십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고쳐주세요.
오늘 그 31장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실 거라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 이 31장에도 가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행악을 돕는 자라고 나와요. 행악.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만이 악한 게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이에요. 감옥에 있는 자나 감옥에 없는 자나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들켜서 들어갔고 한 사람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은혜를 저버리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소리예요. 예. 요즘 그 국회에서 그 일요일날 일을 시키게 되면 그 일을 시킨 사람을 그 벌을 주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어느 당에서 그걸 내놓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죠. 쉬는 날 쉬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일요일날 일을 시키게 되면 1.5배의 수당과 또 나중에 그만큼 대체 휴일을 줘야 되는데 1.5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루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1배 반을 더 줘야 되고 시급을 그 다음에 하루 반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을 시킨 사람은 구속을 시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일요일 휴업령은 아니지만 일요일날 강제로 쉬게 하고 모두 교회로 가라 하는 그 엘렌 G 화이트가 말한 일요일 휴업령,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흡사한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착한 거잖아요. 백성들을 쉬게 만들려고 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생긴 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악용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일요일 휴업령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좋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일요일 협령이 왜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셔서 모든 사람을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으셨습니까? 왜 인간을 만드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그 방 안에다가 우물 같은 걸 파놔가지고 그걸 잘못하면 다 빠져들어가서 죽는데 그걸 왜 만드셨어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보다도 하나님이 더 싫은 게 뭐였어요? 강제로 뭘 하는 거예요. 강제로 뭘 하는 거.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빠질 줄 알았어요. 빠질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것도 영원히 죽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일요일 협령이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그 죄보다 더 나쁜 걸 하는 게 일요일 협령이에요.
강제로 교회를 가라. 강제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너의 축복이다.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식이 어디 잘못대로 가면 가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묵시적으로 서로 동의한 거죠. 내가 엄마 어려운 죄악으로 빠져가게 되면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제대로 가게 해달라고. 그건 묵시적으로 그 딸들이나 아들들이 요구하는 거라고. 그걸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어떤 안식일 준수나 이런 것들이 강압적으로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배우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예. 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된 게 뭐예요? 다 억압으로 강압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행악자라고 그래요. 그걸 행악자. 디도서 3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더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바울과 디도 얘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장가도 안 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전에는 어떻게 속았다고 그래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인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 악독한 사람.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막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죄를 중국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을 만들게 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약보다도 가장 무서워하는 약이 뭐예요? 마약이에요. 이 마약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중국에.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최고로 무서운 약이 마약인데 그 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까? 무거운 짐을 집니까? 아니에요. 헐헐 나가는 느낌이래요.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근데 그것이 결국 인류를 패망시키고 나라를 좀먹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칼 드는 사람이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도 칼이잖아요. 그렇죠? 그 칼 말고 다른 칼, 인간이 만든 칼. 어쨌든 막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무력으로 억압하고 이것도 죄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감언이설로 정말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 백성을 꼬셔서 이 행위신앙, 이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악입니다. 악이에요. 창세기 16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가보시면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애굽 사람이 나오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어 했던 애굽, 손잡고 싶었던 애굽. 이게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갈과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자기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아들 만들어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 로하야예요. 로하야. 히브리어로. 그건 말하는 사람, 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갑니다. 뭐뭐 하지 말라 해서 단순 부정은 알이에요. 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안 들어가요. 근데 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지 말라. 로자, 예, 히브리어 로자가 들어가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요. 내가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언약이.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언약,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죠. 아마 여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물과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압박감에 어떻게 해요? 하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그들은 압박과 허망을 좋아했다고 나오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결국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결국 애굽과 손을 잡기를 동의했습니다. 왜요? 그거를 부담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루려고 그랬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 사건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시면 4장 20절입니다. 그 하갈과 사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율법을 설명해 주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며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기 나오죠. 자유 있는 여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하나님이 엇박과 이 허망으로 하실 것 같았으면 이렇게 6천년까지 지구의 역사를 끌지 않으세요. 천사 하나 보내서 63빌딩 들어왔다 나왔다 몇 번 보여주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에서 촉발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촉발된 그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오늘날 이걸 바라시는 성도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저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아까 그랬죠. 그 애굽의 말은 육체일 뿐이라고. 육체다. 12절에 육체다. 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여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약속이에요.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어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신의 산이나 다 하나로 부른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율법을 낳은 거예요. 여기는 종을 낳은 거예요. 종은 뭐예요? 행위는 아들처럼 해요. 순종하고. 근데 안 하면 맞아 죽죠. 안 하면 맞아 죽죠. 그걸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욥이 그랬어요. 욥도. 욥기서 가볼까요? 욥기서 31장 23절입니다. 욥기서. 구약이죠. 구약 욥기서 31장
가보시면 욥이 하나님이 재앙이 두려워서 이렇게 순종을 해요. 예, 그걸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게 31장 23절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의 위험이 무서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벗어나게 해주려고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예. 3장 25절에도 내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나오고, 늘 그는 무서워했어요. 그 재앙을. 그래서 욥이 막 이판사판으로 나가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요. 그걸 보고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막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죽일 듯이 덤비시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세요. 바울도 그런 말을 자주 썼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안에 있어라. 왜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내 속에도 생명을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악이에요. 죄예요. 악이요 죄라는 뜻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뜻이죠. 그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왕이 초대한 식탁에서 우리가 실컷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복음은 뭐예요? 거기서 있는 식탁에 있는 물건을 갖고 나와서 나눠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저 왕에게 가보라. 왕이 초대한 식탁으로 가보라. 그러면 맛있는 걸 실컷 먹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그 지도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그거를 구별을 못했어요. 자꾸 자기의 기별인 줄 착각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기별이에요. 이거는 제 기별이 아니에요. 전달하라고 주신 기별이지 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높이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 교단 안에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우수수 떨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식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야겠고 난 쇠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다 복음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린 정말 복음 사역자가 돼요. 그리스도께 가라. 그분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은 생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여기서 지킨다는 것도 행한다 두가 아니라 킵이에요. 가슴 속 깊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관하는 거죠. 자, 아까 갈라디아서 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제는 그 하가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하가는 뭐예요? 애굽이죠, 애굽. 그 애굽을 내쫓아야만 뭐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4장 22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여기 아까 읽었었고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여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시내산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주신 곳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다 율법을 낳은 종을 낳은 곳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에요. 절대로 원본이 아닙니다. 그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그렇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거긴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거긴 자유. 다 밑에 있는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본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이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내쫓아요? 애굽, 하갈.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1.1핵도 내쫓으라는 얘기죠. 사람을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상, 잘못된 사상들, 이걸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긴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떡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돈과 재물, 여러 가지 집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2차적이 되길 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지 빼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정말 믿음만이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아까 30장 다 못 읽었었는데 30장 더 읽겠습니다. 13절 이사야서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했던 사람들, 정말 겉으로 막 누르고 이렇게 살았던 신앙인들이 결국 나중에 터져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샐 줄 모른다고 더 무서워집니다. 이분들. 그렇게 안 되려면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터졌습니다. 저는 저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억누르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 삶은 너무 좋아서 하는 삶이에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라. 하나님은 이 행위로 말미암는 너희는 아낌없이 부수세요. 아낌없이. 보세요. 11조를 열심히 내는 이스라엘 본토 사람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11조를 열심히 내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교를 해보세요. 같은 유대인인데 어떻습니까? 틀리잖아요. 똑같이 11조를 내지만 틀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에게는 11조를 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아낌없이 드려도 기쁜,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세요. 자꾸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데 막 어떤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막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시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고요. 예. 아궁에서 불을 붙이지도 못해요. 불을 얻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행위신앙에서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11조만 열심히 내면은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시고 막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 깨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그냥 행위로 가는 그런 것들은 다 깨시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깨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11조를 냈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11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 사탄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제발 좀 잠잠히 있으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뭘 해야, 뭘 이렇게 드려야, 뭘 이렇게 충성을 해야 뭘 반대급부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정말 조용히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하지 못했고, 이방 종교의 그런 신처럼 내가 하나님을 받들고 내가 뭔가를 해야, 그런 압박감에서 내가 그것을 행동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착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은혜를. 이르시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아닙니다. 뭘 빨리 해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 그래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빠른 자들이 너희를 쫓아올 것이고 너희가 더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더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진짜 다 도망가고 남은 거는 산꼭대기에 붙이는 그 깃발 있죠. 깃발 하나같이 적은 자만 남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했으나 너희가 행위로 갔으나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 사마리아 오물가 여인처럼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 주소서. 이렇게 조용히 겸손케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도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들은 도망갔어요. 이들은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갔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셔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씨도 뿌려봤지만 하나도 자라지 않았죠.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무거운 짐 위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내가 빠졌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티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결국 내가 한 게 잘한 거구나 이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렇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있는 태양보다 5배나 더 밝다고 그럽니다. 근데 눈에 부시지 않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기 25절에 보게 되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 내 자신이 죽는 날이죠. 내 자신이 육적인 죽임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내 자신이 티끌과 같이 되는 날. 우리가 쌓아 놓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더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의를 무너뜨리는 날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무너져야 그 다음에 고침이 들어오세요. 회복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죠. 진정한 회복이요. 자, 그 31장 좀 더 보겠습니다. 31장 넘어가시면 31장 5절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섬기던 금 우상, 은 우상, 이게 뭐예요? 돈이죠, 다. 이런 것을 다 해. 그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걸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더 큰 금이고 더 큰 은이거든요. 그 나오는 빛은 금과 은에서, 우리가 돈에서 얻는 그런 만족보다 더 낫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평안은.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 아수르가 사람의 칼, 사람이 너희가 그렇게 따르던 그 칼, 무기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칼에 의해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 칼은 하나님의 검이죠.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호흡입니다. 그 바람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 아수르의 반석은 그들의 왕이었죠.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그들의 왕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실제로 히스기야 때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치죠. 사내립이 얼굴이 뜨근뜨근해서 결국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은 바로 성령의 말씀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이 어디요? 시온에 섰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습니다. 예.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말씀, 어린 양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어린 양의 말씀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칼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우리가 30장, 31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 그 애굽은 뭐였어요?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총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또 반드시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나팔소리며 기별이었습니다. 꼭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 하갈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만든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이것으로 만족하려 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암울했고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 아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아들을 버리라, 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야 내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그 언약의 말씀 이제도 유효한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마엘만 낳은 우리의 인생에 주여 이스마엘을 내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